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의 성경,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는데 4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동그라미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입니다. 너의 관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관용.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다가요 박스를 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오늘 기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해다가는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생각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좋은 것 그리고 적당한 것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합니다. 음식을 잘 드시고요. 근데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요 운동입니다. 운동하십시오. 운동해야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저도 그동안에 너무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악착같이 운동합니다. 엊그제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서 일부러 가서 1시간을 뛰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음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우리는 몸만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그러면 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찬가지예요. 2가지예요. 하나는요 바로 음식이고 하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음식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잘 보셔야 되고 저는 이 설교자는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상의 가장 좋은 음식을 유기농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주는 건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되고 또 하나 운동에 해당되는 건 뭘까? 말씀만 잘 들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나중에 반드시 병이 들어요. 음식만 잘 먹어서 안 되고 또 하나 운동이 필요한데 영혼을 위해서 운동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위한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을 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영혼이 반드시 망가집니다. 운동이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또 이 2가지를 잘 지키시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해. 그래서 설교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으지 못해요. 교회에서만 전문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쁜 거 굉장히 압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잘 되길 원하는데 그 말씀은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들의 부담은 우리가 해야 될 부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가 참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시간을 내서 자주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혼자의 기도의 분량으로 기도가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 요청이죠.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좀 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써놓고 이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매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펼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도 하게 되고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 학교를 오픈을 합니다. 기도 학교를 오픈해서 기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요즘에 대전 시내에 보니까 어떤 모 교회에서 50일간 기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스에다가도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서점에 가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서점에서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책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기도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기도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많아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여야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변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 피곤하기도 하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좋지 않으니 뭐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어떠한 비법이라고 할까? 비법은 없겠지요. 비법은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하나 정도는 강력한 무기를 내가 소유하면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것만큼을 사용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 사정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 가운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기도의 무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장착을 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그 비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비결, 응답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같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시작.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with thanks예요. with thanks, thanksgiving. 그러니까 감사함을 포함해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기도할 때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요. 물론 많은 것을 기도하면 50일간 기도 학교를 세워서 하는 걸 제가 타이틀을 보니까요, 50개 기도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다 배우면 좋지요. 다 배우면 좋지만은 지금 우리는 오늘 당장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필요한 응답의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데,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요, 감사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시작.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함께, with thanksgiving, 바로 감사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그 아뢰지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예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도는 많은 것이 있지만 반드시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가득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감사한 일이 없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감사한 일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널브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감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함께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응답의 가장 큰 비결, 무기는 뭐냐면요, 그 기도 가운데에 대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감사를 더한다는 것은, 기도에 감사를 포함하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감사는 기도 응답의 파이프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요구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하여야만이 그 응답이 빨리가 되느냐, 그 응답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면요, 감사의 통로를 통과해야만이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감사를 통해서 응답이 된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를 시작.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시작은 뭐냐면 내 기도 가운데 뭐가 있을 때 시작이 된다고요? 감사가 있을 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제가 속성이라고 했어요. 비결이라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난다고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게 언제 응답이 될지,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확신이 내 안에 그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됐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에 감사를 더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것이 빨리 응답이 되겠어요? 첫 번째 것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고 당겨서 내가 감사하니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저 성도가, 저 사람이 나를 확실히 믿고 있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연초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면서 이걸 이제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기다 성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그리고서 제가 요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안 썼어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백한 이 기도가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여기다 써놨어요. 김용대 목사. 실질적으로 이 기도, 여러분들은 신뢰가 안 가서 이걸 써내라면은 뭐 제가 기도하든 안 하든 떠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 제목을 잘 안 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저 목사님 한번 읽어보면은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라는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기도가 왜 그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수시로 하고 밤에도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했는데도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 왜냐하면 감사의 통로라고 하는 그 응답의 비결의 그 통로를 통과하지 않고 필터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은 것, 그 이루어질 걸 믿고 응답될 걸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감사죠.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줄게.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이야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서 제가 이제 몇 년 이렇게 있어, 작년 것도 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서 진짜 고백을 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썼는데 그게 지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아니고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됐겠죠. 저한테 말을 안 했을 뿐이겠지만은
그러니까 믿고서 그렇게 하는 걸 알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점검해 본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자기도 잃어버린 거야. 여기다 기도 써서 하나님 앞에 들고 뭐 목사님 내라니까 내본 거야 한번.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벌어질 걸 믿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수없이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확신도 없이 기도하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기도 제목, 올해 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천들의 차이점은 뭐냐? 이 땅에 고생은 고생대로 직사게 하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단 하나의 차이, 우리는 천국만 간다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이게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돼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단지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이거 하나만. 그것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다 천국 여기 내가 장담을 못해. 장담을. 그때 지금도 막 이게 하나님 얘기가, 지금 말씀을 들어야 이게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내가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다 외국을 가시면은. 그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믿음 생활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걸 확신하고 믿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받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참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그 문제를 그냥 여전히 똑같아. 그게 10년, 20년, 아마 평생 갈 거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요, 평생 갈 걸 아마. 아니, 대를 이을 걸. 어떤 이는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고, 어떤 이는 대를 이어서 고민을 할 거려. 똑같아. 뭔가가 해결이 돼야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답하잖아. 나는 해결이 되는데, 나는 좋아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안 돼요. 여기서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은 나왔어요. 감사는 응답의 비결이다. 다시 시작. 감사는 응답의 비결. 그런데 본문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 안에서 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 이게 이제 실천 사항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회복돼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이 있는 삶,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병들어도, 때로는 막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삶은 또 달라요, 삶이. 근데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우리가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기쁨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한참 시작됐는데 그때서야 쫄랑쫄랑 들어와. 그 다음에 찬양하는데 안 하고 있어. 설교 말씀 그냥 대충 들어. 건성 예배 드려. 에이, 오늘은 그냥 온라인이다. 에이, 이번 좀 바쁘니까.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자리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떡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은 어디에서 준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 작년의 것을 여러분, 작년에 예배 어떻게 드렸나? 주일날 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 그래서 올해는 좀 삶이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예배 하세요. 많이 여러분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6시에 했겠어요. 6시에. 옛날엔 제가 2번씩 했잖아요. 그러다 병이 났지만 2번 새벽 예배를 2번씩 했다. 제가 다 인도했다니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고 금요일날 불금이라 해서 나가서 하지 말고 애들 데리고 와서 금요일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어린애들도요, 어른들이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주여 그래. 우리 주애하고 주빈이 맨 기도회 때 맨날 데리고 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는 게 뭐냐? 야 얘들아 오늘 애들 먹어. 야 오늘 예배 놀이 하자 그래. 그 놀이가 예배야. 그 다음에 애들 보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재우든 애들 울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터치를 안 하잖아요. 걔들이 그런 중에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음 세대를 하는 거지. 방해한다고. 물론 방해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뒷자리 좀 앉지 말라고. 그 뒷자리는 좀 앉지 말고 그 뒷자리는 아기 가진 분들 좀 앉으세요. 아기 가진 분들이 앉고서 거기는 그렇게 그래야 편안하게 아기가 울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지.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기 가진 사람들은 그 뒷자리에 앉고 나머지는 이거 자리 비었잖아요. 이렇게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별로 인상도 좋지도 않은 사람들이 앉아서 있으면은 들어오기 싫어요. 자기가 진짜 인상 좋고 난 이쁘다 그러면 거기서 그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오는 사람들 다 뻔히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인사도 하기도 그렇고. 거기는 아이들 자리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한. 지금 우리가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같이 진짜 죽으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부르짖다 가도요, 여러분은 그거 100시간 기도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뭘 준다? 기쁨을 준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동그라미 친 게 5절이에요. 5절 뭐냐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주세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게 관용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라면 관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도요 마음이 얼마나 이쪽이 좁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싸워버리고 문제 생기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구랑 싸웠다 해요. 다음날 회사 안 나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래. 교회에서.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라. 용서를. 왜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 이거예요.
기도는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헤드락 걸고 그런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기뻐할 때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로 너그럽지 않습니다. 주위에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 따지, 그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볼 때에 잘 몰라요. 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야 하나님이 사하여,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번역은 이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힌 자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아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 내가 하도 흥분해가지고 물 한 번 먹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나를 괴롭힌 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왜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관용. 우리의 허물 때로는 있어. 주위에 옆 사람이 허물 있단 말이에요.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았죠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대? 관용하고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얼굴 보고 해요. 얼굴 보지 않은 거는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 진짜예요. 그냥 감사, 좀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너그러운 사람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밴댕이 쓸게만 한 그 마음을 가졌었어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던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미워하네. 더 난리치고 난리야. 이런 거니 말씀 하나가 자기에게 자기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금방 시험거리가 돼가지고서요 다음 주 교회 안 나와. 이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좁으니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관용.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근데 우리는 종종 이래.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라고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가 자동적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니? 염려가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하는데, 염려를 해서 해결된다면 하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이에요. 같이 염려를 중단하라. 시작. 염려를 중단.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딱 막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수많은 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정치의 축이 사라졌잖아요. 경제요, 지금 코스닥이 계속 지금 내려가고, 경제 지금 난리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다른 데는 지금 경제가 살아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어때요 지금요? 우리의 한국 교회 지금 어때요? 한국 교회가요, 극우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싸워요 지금요.
광화문파, 여의도파, 저기 부산, 엊그제는 부산에서 또 집회를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서도 싸우고 있어요. 하나가 돼도 부족한 판인데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라인에 서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 옳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그래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못 자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서도,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정신분열증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정상인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해서 지금 정상인 사람이 없어. 지금 다 중요한 게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 염려라는 게 뭐냐, 염려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뭐냐면요, 메리만이라고 그래요. 메리만. 이 메리만의 염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속이 불이 나서 속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병,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지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불이 타니까.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는데 이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라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 품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염려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단하고 싶은데 중단이 안 되잖아.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다 같이 기도다. 시작. 기도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지금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 좀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요, 그거 지금 대를 잇게 생겼다니까요. 염려가. 왜?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 좀 있으면 병이 걸리는 거죠. 병이 다 집안마다 다 병이 걸려 지금요. 건강해야 되는데 병이 걸렸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기도는 운동이랬잖아요. 운동은. 근데 그 최고의 기도는 뭐라고요? 감사다. 최고의 기도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때 다른 거 하지 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가지고서요,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그냥 한번 부르짖어서 다른 거 안 해도 돼. 이게 비결이라고 했죠. 비법. 우리 청지교회만 내가 가르쳐주는 거. 50일 성경 기도학교 안 가도 돼. 지금 요건 아주 신무기. 요거를 여러분이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중요하게 얘기하죠. 감사 자체가 위대한 기도예요. 감사 자체가. 감사는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셔요. 기도 시간에 최고의 기도는 뭐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결론 지읍시다. 인생을 한번 홈런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홈런은 안타를 치다 보면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생이 확 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홈런 안 돼요. 여러분, 돈으로 홈런 못 쳐요. 여러분의 그 걱정 많이 한다고 홈런 못 쳐요. 감사의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홈런이 돼버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 감사하시고, 그래서 올해에 도전하라고 하잖아요. 매일 감사하고 매주 한번 하나님 앞에
적은 액수지만 감사 예물을 한번 드려보고 정말로 한 달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지켜준 거, 그 수입을 주신 거, 그것 중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11조 표현하는 게, 이게 되면은요, 이게 쌓이면은요, 인생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 저절로 받게 됩니다.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도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